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시대 이야기라고 하면 우리에게 꽤나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테이 보면 그 다니엘 이야기에 대해서 뭐가 기억나요? 모르나요? 혹시 비치생은 뭐가 다니엘 관련된? 사자굴, 그렇죠. 혹시 천생님 또 다니엘 관련 이야기 뭐가 기억나십니까? 푸른불, 그거 오늘 원문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채소만 먹고 얼굴빛이 더 좋았던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다니엘의 이야기도 사실 우리가 뭐 주일학교 때나 이런 때 많이 듣게 됩니다. 많은 설교를 우리가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듣다 보면 하나하나의 이야기는 잘 알 수 있는데 단편적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전체적인 흐름에서 놓치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역사적인 흐름,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 하나하나 잘 알지만 우리는 정작 그 시대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그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이야기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큰 관점에서 더 큰 의미를 누릴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 역사의 한 장에 딱 여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실 더 큰 그림 안에서 이걸 그리고 계신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잠시 구약이라는 것의 흐름을 짚어보면, 자, 먼저 하나님이라는 신께서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내가 너와 너의 가족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그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공동체가 되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라는 지역에 나라를 세우고 살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지속적인 왕이 되어 다스렸지만 인간들은 그걸 만족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다른 나라에는 다 뭐가 있냐면 왕이 있는데 자기네 나라에는 눈에 보이는 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들은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해요. 우리도 왕을 주세요. 왜 우리만 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이 늘 교만함의 자리에 서게 되면 더 쉽게 무너지는 것처럼 왕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이것이 나의 권력, 내 것이라고 생각했고 내 마음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나라가 되어버리고 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나라가 둘로 분열됩니다. 혹시 상혁형제님, 나라가 어떻게 분열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남북으로 분열돼요. 남북으로 분열되는데, 남쪽 그 나라는 그대로 유다라고 부르면서 이것은 다윗이 계속해서 이어가는 나라가 됐고, 북쪽에 있는 나라는 쿠데타로 생겨난 나라가 둘로 분열됩니다. 북쪽 쿠데타로 생겨난 이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라는 두 나라가 생깁니다. 이것이 가나안 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큰 왕따, 이스라엘의 강원도가 조금 커요. 그 나라가 둘로 분열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이유를 보면 국가적으로 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는 시대가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타락의 길을 갑니다. 그 다윗의 후손들이 통치한 남유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따금씩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왕들이 등장하긴 했지만 가끔씩 간헐적인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운동을 벌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들은 그 크게 다르지 않고 타락의 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자, 우리 이 두 나라의 특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가운데 처음 나라를 시작하실 때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처럼 동일하게 이들과 함께 계셨지만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는 나라가 됐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나라로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가 늘 쓰는 표현대로 말하면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고 그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귀찮아하죠. 제가 그들의 마음을 표현해봤어요. 하나님, 좀 오지랖 좀 떨지 마세요. 좀 제가 나서라고 하실 때만 딱 나서서 제가 기도하는 것만 해결해 주실 것이지 사사건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그럼 좀 귀찮아서 하나님 못 믿어요.
제가 그래도 잊지 않고 예배도 드려드리고 헌금도 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니까 체면도 세워드릴 겸 밖에서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저도 할 거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그만 괴롭히고 이제 제가 딱 부르면 그때 응답이나 잘해주세요. 이게 그때 당시 신앙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이 그때 신앙의 그 주소였습니다. 믿긴 믿는다고 생각해요. 늘 믿었고 종교란에 유대교라고 쓸 만큼 딱 그만큼 다 했어요. 적당한 거리, 적당한 경건을 그런 갖춘 신앙. 만약에 이것이 그들의 얘기가 아니라 또한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여러분의 귀를 더 크게 열고 그 후의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돌이키고자 선지자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들에게 꾸짖습니다. 태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돌아와야 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야. 라고 막 이렇게 부르시는 사람들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들의 외침,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 멀어진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서 돌이키지 않고 가버린 두 나라는 모두 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당합니다. 북쪽에 있는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멸망을 당하고 남쪽에 있는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벨론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바벨론의 이름을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바벨론. 구약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악의 상징으로 사용될 만큼 그런 하나님과 대적된 나라인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이 대적된 나라를 자기 백성을 위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도 흥망성쇠가 있었어요. 잘 나갈 때도 있었고 움츠러들 때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가장 죽은 길은 자신들을 늘 억압하던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다시 그 중동의 패권을 차지한 신바벨론이라 불리는 시대였을 것입니다. 이때가 BC, 즉 BC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 625년쯤입니다. 그리고 BC 625년이라고 사실 안 와닿죠. 와닿지 않죠. 한국이 이때 뭐였을까요? 어떤 시대였을까요? BC 625년. 고조선. 고조선 때입니다. 고조선 때였고요. 아직 삼국시대도 삼국시대가 시작하려면 이때부터 500년이 더 지나야 돼요. 삼국시대가 시작하기 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당히 이른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말씀드리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한 것이 722년, 이게 BC니까 722년이 더 먼저 있었던 일이고 바벨론의 중국의 600년 때, 그 다음에 이들로 인해서 남유다가 멸망한 시기가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사이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중간 사이에 바벨론이 일어나서 패권을 차지한 이후에 그들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왕이 나보콜라사리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인 느부갓네살 2세, 이때가 바벨론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사람은 성경의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바로 이 느부갓네살 2세가 유다를 멸망시킨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2세라는 이 왕이,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유대인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어떤 위대한 정복자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던 거 하나 있었는데 그거 뭐냐면 건축이었어요. 뭐라고요? 건축. 근데 이 사람이 짓는 이 건축 가운데는 특별히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어요. 마르둑, 말뚝 이렇게 있는데 말뚝은 좀 이상하지만 이게 바벨론의 신이에요. 이 바벨론 신에 대한 신전을 짓는 것에 굉장히 열의를 보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다니엘서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린 지 30년이 되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내었었다. 이 여호와는 거의 마지막 때 왕이잖아요.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라는 마지막 그거를 다니엘이 시작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다니엘서가 어떻게 시작하냐?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의 침략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과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 끌려간 것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그들을 넘기신 것이다 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바벨론도 그 힘을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후에 고레스라는 왕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정복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제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가 그 지역을 다스리는 강자가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이라는 땅에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곳에서 그 정권의 변화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또 페르시아의 포로로 그 땅에서 살아갔는데 그냥 살아가는 것조차도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다니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들 몇 가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사실 그 배경이 좀 다릅니다. 자, 채소만 먹었지만 더 아름답고 윤택했다라는 이야기나 오늘 본문의 풀무불 이야기는 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통치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느부갓네살가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후반부에 나오는 다니엘 사장으로 던져진 이야기는 바사왕, 페르시아 왕을 모시던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어쩌면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그렇게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 그 안에 동일한 신앙의 모습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니엘서는 그런 절망적인 포로기 이국 땅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신앙인들의 모습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마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대부분 다 들어봤던 이야기입니다. 이 유명하고 재미있고 극적인 이야기에 딱 하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없어요. 네. 이것은 천천하게 다니엘이 빠진 세 친구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제가 느부갓네살 정복 전쟁 말고 관심 있는 것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뭐였죠? 건축입니다. 건축. 특별히 그것은 우상 숭배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 자, 당시 바벨론 성전신이 마르둑,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누굽니까? 여호와입니다. 당시 민족들과의 싸움은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바벨론한테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왔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백성이 끌려간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라고 생각하냐면 마르둑한테 여호와가 깨져서 여호와가 끌려간 거예요. 여호와의 완전한 패배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바벨론 입장에서 여호와라는 이스라엘 신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하찮게 보이겠죠. 우습죠. 패배한 신. 네가 모르게 이게 바벨론에서 여호와였어요. 마르둑은 최고의 신이죠. 왜냐면 아수르도 정복하고 바벨론도 정복하고 이스라엘 정복하고 그 지역에서 정복한 신이니까 최고라고 여기면서 그를 우상숭배 하자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지금 이스라엘에 끌려간 다은이가 지금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한 가지 약속을 넘어서 언약이라고 불려지는 약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다윗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다윗아, 내가 너의 나라는 멸망당하지 않게 지켜줄게. 이 멸망당하지 않는다의 진정한 의미는 나중에 제가 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살든 간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마치 부적처럼 마치 보증수처럼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깨진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 멸망시키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조금 잘못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체면이 있는데 약속 어기겠어? 어쩌면 그게 이들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분명히 깨워줘야 하는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 나오면 구원받아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출석해서 나 이름 올렸으니까 난 천국행 보증수표나 합격증 받은 것처럼 여긴다면 동일하게 잘못된 어떤 이해라고 할 수 있겠죠.
참된 신앙이란 어떤 보증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관계이며 착임이죠. 그건 지속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적인 보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율법적인 신앙만을 갖고 제멋대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국가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그들의 최고의 자존심 성전이 무너져버린 겁니다. 다윗과 함께 소위 잘 나가던 그 하나님은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포로로 끌려 살면서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졌어. 하나님이 졌어. 근데 그 안에서도 그렇게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야, 이제 하나님 버려. 여기 다 말해도 그냥 믿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극이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필요를 보이는 이 장면 앞에서 그러면 그때 당시 신앙인들이 그냥 정신승리로 버티고 있는 것인가? 아니야. 버티고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리얼, 정말 진짜였어요. 왜냐? 비록 그런 사람이 소수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만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현실을 보면 아니에요. 그런데도 믿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들이 낯선 땅까지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있었어요. 철저하게 믿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 하나님은 지금 안 계신 것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내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아. 근데 난 왜 이래? 내 환경은 왜 이래? 라고 말하면 절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바벨론 땅에서 몇 사람들은 환경이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그 어두운 땅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가 다스리는 모든 땅에 명령을 합니다. 내가 만든 이 신상의 절에라. 어쩌면 그것은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이 종교를 이용해서 느부갓네살 섬기는 그 신앙을 이용해서 난 느부갓네살의 대리자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막 정치적으로 이용했겠죠. 자, 3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포하는 자와 함께 외쳐 이르되 백성들아 나라들과 아우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에게 명하시나니. 자, 민족과 언어를 뛰어넘어서 즉 포로든 누구든 간에 끌려왔던 어쨌든 간에 느부갓네살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라면 이 법을 지켜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장 1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적혀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되었으니까 사람 소득과 외삭과 아들을 보는 왕이 세워 받은 것을 주게 하시는 자이거든.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신상에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뛰어난 능력을 가졌던 다니엘의 친구들은 눈에 들어서 이 나라에서 관직을 얻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는 세 친구도 관직을 얻었어요. 그래서 포로 가운데 약간 출세해서 그래도 나라의 녹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벨론의 공무원들이에요. 그렇죠? 이들에게 지금 이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정말로 직섭상관의 마음을 어기는 거고 밥줄이 위험하고 아니 목숨이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또한 어쩌면 얼마나 세상적으로 타협이 가능한 유혹입니까? 야, 너희들이 그래도 포로 주제에 은혜를 이루어서 왕께서 너를 높여서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중용해줬으면 이 정도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뭐가 어려워? 은혜를 받고도 갚을 줄 모르는 자기만 잘난 줄 아는 그리스도인. 어쩌면 이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을 압박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표정이 되기 쉬운 상황입니까? 사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늘 동일한 공격과 위기에 직면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이야기 보고 있지만 다니엘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은 이유에 우리도 경험하고 어쩌면 우리도 직면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12절을 보시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라는 얘기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가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하고 같다는 거예요? 왕을 높이지 않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거 왕을 높이지 아니한 것과 같고, 세우신 경생을 전하지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 세 가지가 같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우상 숭배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우상 숭배, 자, 상해봐, 우상 숭배 할 거야? 아, 저 우상 숭배 안 하죠. 얼마나 쉬워요. 딱 봐도 나빠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들어 찾아온다니까? 이거는 왕을 높이는 거야. 난 정치적으로 내 이스라엘 명령에 도의적으로 따르는 것 뿐이야 라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술자리에서 이건 인간비를 위한 거야. 더 나아가서 이거 전도를 위한 큰 그림이야. 합리화하기 쉽죠. 자,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도 이 친구들을 아꼈던 것 같아요. 아꼈던 것 같아요. 불러서 확인합니다. 3장 14절에 보면 확인해줘. 야, 너희가 진짜야?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이거 진짜 너희가 이런 거야? 라고 확인합니다. 15절도 보면요, 느부갓네살의 인간적인 마음들이 느껴집니다. 야, 지금이라도 괜찮아. 그거는 내가 못 봤으니까 지금 내 앞에서라도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하면 봐줄게. 다 덮어줄게. 자, 근데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하였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말해보래. 말해보래.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임금이 던졌어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아끼면 던졌어요. 근데 임금 앞에 하나님, 저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다 했어요. 할 말 없습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던진 마지막 이 손을 매몰차게 뿌리친 이유, 그들이 인간적으로 이 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높이고 싶은 대상, 더 바라고 의지하는 대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성실히 하나님이 되시다면 우리를 능력하는 승급을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바벨론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 가운데 있었어. 하나님이 없어. 버렸어.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마르도가 패배했어. 근데 이들이 붙잡고 계시나 하나님은 계셔. 그들은 바라보고 있는 거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뒷조사라는 설교의 첫 번째 1탄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제가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식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이 아는 것이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들이 뭐 그 전에 하나님을 대면했다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거나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어땠는지. 하지만 분명 이들은 유대교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배워봤습니다. 말씀을 배웠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웠습니다. 여러분처럼요.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 배우고 있듯이 이들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단순히 지적으로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제가 아무리 여러분을 떠들고 있어도 하나님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은 지식적인 것이 내 삶의 경험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지식적인 것에서 출발했을지 모르지만 그 지식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방법을 이용해서 그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살아계심으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이 세 친구에게 그 하나님은 그냥 머리에 있는 하나님, 그들이 그냥 머리에 있는 하나님이었으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거 깨졌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가슴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삶에 실제로 하나님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분이야라는 믿음이 삶에 녹아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앙은 위기 때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도 그럴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잘 몰라요. 다들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언제 결판 나느냐?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위기는 반드시 찾아와요. 그때 우리의 성숙되고 숙성된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였는지 가짜인지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때 위기 때 이것이 빛날 수 있기를 그것이 저의 꿈이죠. 이들은 우리가 오늘 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가장 짧은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은 날 도우실 거야.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예요. 나를 도우실 거고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건 뭔가요? 충격적인 고백이 아닙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이건데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내 신앙에 위기가 오는가? 변하지 않아. 이들의 신앙은 그냥 뭐였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이들의 신앙이 다 설명되지는 않지만 어쩌면 이 신앙의 그 뒤에 생략되어 있는 이야기가 성경에 생략되어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이러한 고백이 아닐까요? 어쩌면 이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에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나는 그분이 뭘 해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난 그냥 그분을 믿어.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는 무엇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하나님의 그 성품 자체를 믿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욥기라는 성경의 책이 있습니다. 욥기에서 사람과 하나님의 그런 대화가 나오죠. 욥의 신앙이 좋았어요. 사람은 그 근거를 하나님이 이 사람이 뭘 해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욥이 아니야. 하나님 욥의 신앙 그 자체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어떻게 보면 욥을 놓고 신앙적인 내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기잖아요. 욥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고 살던 사람이라 그에게 뭐가 오든 간에 하나님 붙들고 살던 사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욥이라는 사람은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그 성경의 주류 사회, 신앙의 주류 이스라엘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 동방의 구스 땅에 있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알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는 진짜 신앙인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믿고 또한 왜 믿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부자의 재력을 보고 결혼한 사람을 보고 에이, 속되다 하고 욕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예배하고 있고 그 능력을 보고 내 꿈을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과 사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마치 부자의 재력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 주신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느부갓네살 이 세 친구의 이야기 결론이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앞서 내밀었는데도 불구하고 단칼에 거절당하고 오히려 그렇게 아니할지라도까지 한 방 더 얻어맞으니까 화가 치밀어서 폭발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나요? 그의 얼굴빛이 달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풀무불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에 있는 그냥 불보다 훨씬 뜨거운 그런 불입니다. 근데 거기서 7배를 더 뜨겁게 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
이거 죽이겠다, 태워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불에도 세기가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그 불도 뭐 온도에 따라 색깔도 변하고 어떤 그 불의 어떤 크기도 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왕의 명령이 하도 급하니까 불을 막 띄우고 빨리 멈춰 난리 피니까 분노가 심하였기에 그 명령대로 급하게 그들을 집어 던지려는 그 병사들까지 다 죽었다. 불이 얼마나 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불 가운데로 이 세 친구가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 불 안에서 그들은 살아있었고 그들 세 사람 외에 신의 아들과 같아 보이는 한 사람이 더 있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 놀라운 일이기에 제가 다 설명하고 어쩌고 우리의 형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만큼은 그것이 무슨 일인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2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삶을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교회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며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 정말 얼굴빛이 변해서 그 명령을 내렸던 그가 말합니다. 이들의 하나님을 찬송하지.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하셨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 모든 민족이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알아듣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 치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라. 이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 이방의 왕, 바벨론의 왕, 마르둑을 섬기고자 하는 그 왕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이런 신이 없다. 이 같은 방법으로 구원할 자가 누가 있겠는가? 하나님밖에 없다. 이들의 하나님밖에 없다.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은 마르둑한테 태매한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둑이 대원자라고 하는 바벨론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임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3장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리라 이렇게 결론짓고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또한 더욱 높이 쓰임받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삶이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 땅에서의 어떤 것도 우리는 누리지 않아도 좋다. 죽음까지 각오한 그런 다 포기할 수 있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들이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소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소망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영광일까요? 이거는 그냥 영광도 아니죠. 이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때 또 그들과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그것이 더 큰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기승전 성공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이들이 이렇게 성공했다가 아니라 참된 믿음의 진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나요?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이게 끝입니다. 더 이상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이들의 분량 그렇게 주목받지 않답니다. 그냥 어쩌면 사드락에서 아벳느고라도 외워주면 다행이죠. 그냥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믿음의 싸움, 그 현장에 함께 계셨고 그들이 죽음 앞에 죽음 가운데 있을 때도 그 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에 달콤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걸 잠시 잠깐 내가 그냥 동조하고 하면 내 삶이 더 잘 풀릴 것 같습니다. 왕의 인정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의 삶을 보여줄 새 친구들, 그들의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과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믿음은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빛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곳에 보이는 사랑하는 삶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진짜로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까? 그렇다면 내 삶의 유혹 앞에서도 그분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할 수 있고 우리도 삶에서 해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신앙의 핍박자들을 통해서도 찬양받으실 수 있는 역전의 하나님. 자신을 위해 모든 걸 걸 수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친구들, 그것이 지금 내 앞에 주어진 현실이고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가운데 있는 갈등과 고민과 두려움들이 주와 동행하는 마음으로 극복해 나가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순간순간 결정해야 될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결정하여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